자,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 오늘 말씀은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드리고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를 오늘은 정말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에 잘 집중해서 듣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자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라기 시대에,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구나,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잘 못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혼내시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나한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를 멸시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그렇게 책망하시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문합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물도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그러고 제사장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멸시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잘못했는지를 지적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라기서 1장 8절에 나오는데 1장 8절의 내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너희들 나한테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제물을 바칠 때 눈먼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서 병든 제물을 나에게 드렸다, 그러면서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잘못된 제물을 드린 것이 너희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실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찬송도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살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방식은 지금의 방식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고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소나 양과 염소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 모든 예배를 집례하는데 그 소나 양과 염소의 제물이 온전하지 않고 눈먼 희생 제물, 또 병든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또 레위기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을 같이 읽어 드릴 텐데 여러분도 같이 읽을 텐데 여러분이 이것을 마치시는 분은 제가 교육부 사무실로 오시면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마치셔야 돼요. 자, 두 번의 말씀을 읽을 텐데 이 두 번의 말씀 중에서 반복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찾아내시는 거고 중요한 단어를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의 말씀을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번의 말씀은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자, 말씀 레위기서 22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먼저 한번 띄워줄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단어가 중요한지를 찾으시고 이거 읽고 그 다음 절도 읽을 텐데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시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레위기 22장 21절 말씀. 자, 여기에서 또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아멘. 두 말씀을 읽었는데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자기 아는 사람. 왜? 잠깐만. 아니 그냥 손만 들면 되는데 이상한 신음소리를 내면서 손을 들고 뭐 이런 소리를 내면서 들은 친구가 있어서 도저히 안 시킬 수가 없었어요. 요한이. 정답입니다. 박수. 아, 잘했어요. 좀 이따 사무실로 찾아오시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두 말씀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얘기하시면서 강조하시는데 너희들이 제물을 바칠 때 흠이 없는 제물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물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제일 비싼 걸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비싸지 않더라도 자기의 형편에 맞게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부자는 소 같은 거 드릴 수 있어요. 가난해서 돈이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같은 걸로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비싼 제물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흠이 없고 깨끗한 제물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 너희들이 나에게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흠이 없는 제물을 나에게 드려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아니 여러분, 왜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실 때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아니 그냥 조금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있는 동물은 뭐냐면 이제 소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귀에 이렇게 상처가 조금이라도 나면 안 돼요. 상처가 나지 않고 병든 가축도 안 됩니다. 병들지 않고 완전히 건강한 동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셨을까? 아니 이렇게 제물을 드리다 보면 동물들을 이렇게 끌고 올 수도 있잖아요. 끌고 오다 보면 이렇게 상처가 날 수도 있고 이렇게 조금 감기가 걸린 그런 동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동물을 드릴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흠이 없는 동물을 계속해서 강조하실까?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그냥 흠이 없는 제물 한 마리 소 드리는 것보다 흠이 조금 있더라도 두 마리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된다. 절대로 제물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흠이 있는 제물을 나에게 바치면 나는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흠이 있는 제물을 드렸다. 그것은 나를 멸시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우리가 예배도 드렸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거 좀 흠이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얘기합니까? 그 정도쯤은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의 반문 앞에서 아주 뼈를 때리는 팩트 폭행, 아주 뼈를 때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1장 8절 말씀.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반절 말씀인데 시작.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드린 그 병든 흠이 있는 그 제물을
그대로 총독에게 가서 한번 줘봐라. 너 그 총독이 받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너희들이 그 흠이 있는 그 재물을 갖다가 드려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재물을 하나님께 그대로 그 총독에게 드렸다면 그 총독들은 그것을 절대로 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바친 그 재물은 병든 가축들이었어요. 흠이 많은 가축들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세상의 높은 사람들에게 갖다가 바친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욕하겠죠. 너 나 무시하냐? 나 멸시하냐? 이러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굉장히 마음이 상해할 것입니다. 굉장히 무례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제 교회에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제가 알고 지내는 어떤 한 분이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가 말고 다른 교회예요. 선물을 하나 이렇게 주고 가셨어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목사님, 요즘 피곤하시죠? 그러면서 홍삼 건강식품을 한 박스를 이렇게 탁 좋은 걸로 저를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사를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지고 가서 그 이제 건강식품을 탁 꺼냈는데 먹으려고 딱 보니까 유통기한이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거 모르고 주셨을까요? 저는 절대로 모르고 주셨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선물을 줬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걸 선물을 여러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대번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나를 무시하나? 뭐 이렇게 집에서 먹다가 못 먹겠으니까 그냥 이거 나 그냥 처리하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물론 그런 의도로 드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통기한이 지난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 여러분이 선물을 준다고 생각하고, 내가 사랑하는 누가 이성에게 선물을 주거나 누군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여러분 어떻게 선물을 준비합니까? 좋은 것으로 정성껏 준비해서 그 선물을 줍니다. 그것이 선물을 주는 사람의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런데 유통기한이 주는 선물을 주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아주 무례한 행동인 거예요. 그럴 바엔 아예 주지 않는 게 나아요. 그런 선물을 줄 거면. 어떤 분은 정말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분은 빵을 그냥 한 봉지를 엄청 많이 갖다 주셨어요. 교육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교회 절대 아닙니다. 정말 오해하지 마시고, 빵을 한 봉지 이렇게 갖다 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팠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먹으려고 딱 하는데 유통기한 딱 오늘까지인 거.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너무 감사하긴 한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이거 다 못 드실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주시는 건 너무 좋은데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죠. 하나님의 마음이 딱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지금 제물을 드리는데 병든 제물, 흠이 있는 제물을 나에게 드리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행동이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무례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너무너무나 그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병든 제물을 드리는 그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시고 화가 단단히 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받는데요, 받지 않는데요? 받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앞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 드릴 때 병든 그 제물을 나에게 바치는 걸 보면서 내 마음이 상하고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릴 바에는, 그런 병든 제물 나한테 바칠 바에는 차라리 성전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아예 그냥 예배 자체를 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 때, 제사 때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을 너무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제물을 드리는 것을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구약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라,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라, 번제로, 화목제로, 속죄제로 나에게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라,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흠이 없는 제물을 원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자체가 흠이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흠이 있는 제물을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흠이 없는 가축들, 그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시대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가축을 드리지 않잖아요. 뭐 양이나 염소, 비둘기를 갖고 들어와서 막 죽여가지고 피를 내서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신약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가 막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어떻게 우리가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말씀에 보니까, 뒷부분을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막 죽여서 바쳐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약 시대에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드려진다는 것은 우리의 태도가 흠이 없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말씀하실 때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라 라는 말씀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었어요.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몸을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를 돌아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함이란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를 돌아보는 것.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려면 내가 온전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의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시지. 계속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흠이 없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첫 시작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딱 올 때 예배당에 나오면 기도하잖아요.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친구들하고 먼저 떠드는 사람이 있고, 우리 선생님들 가만히 보시면 예배 딱 오셔서 먼저 이렇게 딱 기도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먼저 온전함으로 흠이 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올 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교회 보러 갈래? 교회 보러 갈래? 예배 보러 갈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예배는 본다는 표현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자에 앉아서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구경하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제물이 돼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뭔가 정말 특별히 잘하는 게 있어서 어느 날 대통령에게 초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4월 첫 주 토요일 날 대통령을 이제 만나기로 약속이 딱 돼 있어요.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서, 예,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누구 되시죠? 요번에 뭘 잘해서 청와대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몇 시까지? 토요일 날 오전 11시까지 청와대에 어디로 오십시오. 딱 이렇게 그 소식을 딱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뭐 할 것 같아요? 나 대통령 만난다. 그럼 가장 먼저 뭐 할 것 같아요? 예? 성형수술해요? 예. 먼저 옷부터 사겠죠. 대통령을 만나는데 막 후질그리한 거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옷도 사고 머리도 좀 이쁘게 단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토요일 당일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대통령을 만나는 청와대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서 청와대까지 몇 시간 걸리는지 다 계산하고 늦지 않으려고 얼마나 미리 가서 기다리고 정말 긴장되는 마음으로 가서 대통령을 만나겠습니까? 대통령 만나서 정말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어떤 태도로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과 딱 만나서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어요. 뭐 어떤 태도로 있을 것 같습니까? 아주 예의를 갖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의를 갖춰서 대통령께서 무엇을 얘기하실 때 경청해서 잘 듣겠죠. 왜냐하면 내 앞에 대통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의식하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최고의 예우를 갖추고 최고의 행동과 태도로 그 대통령과 만남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통령과 비교할 수도 없는 이 세상의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세요. 대통령보다도 훨씬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여러분이 오는데,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나와야 될지는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왕의 왕이신 대통령과 상대도 안 되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오셔야 돼요. 이 자리에 올 때 그냥 아무렇게나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만나러 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 좋은 옷을 입는 것처럼 여러분의 의상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옷을 입고 올 때 내가 집에서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좋은 옷을 잘 입고 오는 거예요. 반바지에 여름에 덥다고 슬리퍼 신고 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무시하는 거죠. 대통령 만나면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땐
정중하게 의상도 제대로 갖춰서 입고 오셔야 됩니다. 가끔씩 머리도 안 감고 막 세수도 안 하고 막 오는 친구도 있어요. 보면은 막 눈 꺾인 친구도 있죠. 이거 하나님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지금 머리가 굉장히 정돈돼 있고 세수를 잘 하고 온 것 같아요. 잘 씻고 샤워도 좀 하고 헌금도 그냥 와가지고 지갑에 막 뒤져본 다음에 막 1,000원짜리 있으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전날 미리 봉투에 넣어서 정성껏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드리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만나는 자리에서 다리 이렇게 꼬고 앉으실 거예요? 대통령 이렇게 딱 같이 맞는데 어떤 자세로 앉으실 겁니까? 다리를 꼬고 앉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것이 기본이에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다리를 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최고 좋은 자세로 예의를 갖춰서 그런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음료수 같은 거 가져와서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 먹을 수도 있죠. 물을 이렇게 마실 수 있어요. 목마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예배 보러 와서 그냥 스타벅스 커피 하나 딱 들고 와서 그거 이렇게 마시면서 구경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최고의 예의를 갖춰서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행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지금 받으시고 계시지? 하나님이 내 예배를 지금 어떻게 받으시고 계실까?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지? 딴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면 예배 시간에 전화 받으면 안 되죠.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막 대통령 저 전화 왔는데 전화 좀 받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죠. 문자 같은 거 잠깐 내려놓으면 되죠. 핸드폰도 만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특별히 예배 시간에 늦으시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그래도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예배 시간 잘 지키셨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것은 여러분 대통령 만나러 갈 때 아유 늦어서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죠. 미리 와서 최소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예배 시간 절대 늦으시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이 오죽하셨으면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예배를 그럴 바에는 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흠이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우리 제물된 우리의 흠이 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 늦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흠이 없는 제물로 우리가 드려야죠. 시간도 잘 지켜야죠. 복장도 잘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의식하는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 애써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너희 예배 그 흠이 있어서 예배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며 온전한 예배, 흠이 없는 예배,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기뻐하시며 그 예배를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병들고 흠이 있는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흠이 없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